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시리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진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성경한 비결과 있었던 문제점들,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끝을 냈습니다. 작년 마지막에 끝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고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많은 빛을 얻었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교통하기 시작했을 적에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 왔을 적에 특별히 마지막 2장에서 나에게 느낌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무엇인가를 보이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배경을 교통할 적에 그전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서 7 교회를 이런 빛 가운데서 교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5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교통을 했고 이제 우리는 빌라델비아에 왔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 라오디아 교회만이 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이 시대 2017년 그 이전까지는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는 격려를 얻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얻은 빛을 갖고 우리는 더욱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이것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 후서를 사용해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현재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너에게 이미 있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에게 계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베드로가 힘쓰는 것을 봅니다. 그의 갈망과 그의 부담은 그가 쓴 2 편지를 받는 이들이 형제들이 그들을 위해서 편지가 쓰여진 것이요 특별히 주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때부터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초기 때 기묘한 교회 생활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체험을 했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능력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본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거기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 생활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서 말하기를 사도들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이것이 능력 있게 시작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몇 구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능력 있는 교회 생활, 기묘한 교회 생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실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체험한 형제들, 이러한 능력 있게 역사한 것을 체험하고 사도들의 말씀이 주어 능력 있게 전해지고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며 기적과 이사와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그러한 형제들, 사도들의 손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을 본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힘써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쓴 편지를 받는 형제들이 제자들로서 그 후에 흩어졌습니다. 큰 핍박이 왔을 적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온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그러한 핍박이 왔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지만은 사두개의 가르침을 가져오고 어떤 이들은 유대교의 실행과를 행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한 당을 만들었습니다. 믿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을 볼 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대해서 내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교통할 필요가 있고 오늘 메시지를 교통하는 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절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묘하게 좋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와서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5절에 와서 더 분명하게 합니다. 어떠한 예루살렘 안에 한 파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 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불행히도
이렇게 이런 것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파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변질되었습니다. 본질이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면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산출되었고 교회는 성령이 오순절 때 부어짐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때는 구약의 실행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을 쫓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고 그분이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일을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이 집적하는 그러한 것이 오순절 때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만한 영토가 있질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후 50년 사도행전 15장 때부터 어느 누구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갔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두 서신을 쓰기 전까지 주후 60년 10년 이상 우리는 베드로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도행전 21장에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질 않았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듣질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실행한 그러한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야고보를 쫓았고 야고보는 율법과 믿음을 합쳤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몽학 선생으로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고 믿음이 왔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섞어서 믿음과 율법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질이 바뀌었고 예루살렘의 본질이 변질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베드로 전서, 특별히 후서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후서 1장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있는 현재의 말씀, 실제의 말씀, 너희들은 이방인이 되었고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너희들이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현재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그때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각도에서, 이러한 이상 가운데에서,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기억을 나게 하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처음 부분에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머물렀습니다. 능력 있는 역사함이 있었고 놀라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로 기억나게 하노라. 12절. 내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거룩한 성도들, 이것은 여기 3장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3장 2절.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 인도자들이 선자를 거부하고 선자를 죽였습니다. 주님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이제 신약에 와서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적이 역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자를 통해서 온 말씀을 받고 또한 사도들에게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 가운데 으뜸 가는 사도였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주님이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4절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받지 않는 현재 말씀 선자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또 너에게 더 확실한 신원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현재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선자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자의 말씀은 등불과 같이 역사합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비칩니다. 이 빛이 새벽별이 뜰 때까지, 이것의 뜻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인내를 갖고 이 선자의 말씀을 쫓고, 이것은 바로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예루살렘의 교회의 두 번째 시대 때는 야고보가 인도를 했고, 그는 믿음과 율법을 섞어서 그들은 베드로의 사역을 업신여겼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선자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을 조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1장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베드로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만들어냈다.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 베드로와 야곱과 그 요한이 높은 산에 변화산에 가서 그들이 가졌던 체험, 주님께서는 변형되었고 그분이 참 주님이 누구인가, 영광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런 말들은 어떠한 베드로가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다. 그 셋이 만들어낸 얘기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3장 2절에서) 말하기를, 주님의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뇨? 3장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한 것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말은 선자의 말씀이고 베드로의 말씀은 선자 현재의 말씀이었는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희롱하는 자들의 근원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상태의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부터 이러한 희롱할 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과 왜 그 다음에 하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예수를 믿고 율법을 행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반대가 되는 두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라 행위로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를 행한다면은 그것만을 행한다면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초기 때 1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 이것은 생계의 문제, 오락 그리고 안전의 세상, 죄악의 세상 그리고 경제와 정치, 종교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는 완벽하게 이러한 악한 세대로부터 뿌리를 뽑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종교에 좋아 보이고 문화도 좋아 보이고 교육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자에게 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것은 이러한 데서 뿌리를 뽑기 위함이요 다른 왕국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며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초연적인 사람의 극치, 종교적인 사람의 가장 좋은 부분, 지혜로운 사람의 무르익고 선생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니고데모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초연적인 상태에서 가장 좋은 높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뿌리를 뽑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은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다른 나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이 나라는 다른 영역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을 적에 당신은 이러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그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갖고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른 말로 말해서 거듭난 우리 가운데 누가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고 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영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처연적인 삶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사는 삶대로. 우리가 사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죠?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른 말로 말해서 오늘날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죠? 어떻게 성령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느낍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며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람은 원하는 대로 붑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이 분위기에서 살질 않습니다. 인간의 현명한 생각 이런 걸 통해 살질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는 육 가운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레위가 명령하는 대로 행할 것이고,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향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향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성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은 자들, 그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순간부터 성령을 쫓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행, 율법을 실행하는 것으로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한다. 유대인들이 또라를 오래 공부한다 할지라도, 온 일생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나는 이해하기 원한다. 성경을 내가 외우다시피 많이 봤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그 자체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고 믿을 적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길 적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길 적에 그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각 순간마다 당신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쫓는 성령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5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3절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령은 강하게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었을 적에 성령을 받았고 그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리고 우리는 기묘한 삶을 삽니다. 이 영이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육 가운데 온전케 되는 실행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죠. 내가 이미 오랫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 있었고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직책도 있고 나는 이러한 면을 내가 맡아 실행하고 있고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럴 적에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성령의 길을 벗어나서 육 가운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하는 데가 있어서 졸업장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영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을 행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성령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능력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을 수가 있죠? 말씀 안에 잠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써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할 적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행할 적에 권서인들이 이것을 실행합니다. 길에서 이번 주말에 오렐라까지 형제들이 CRP를 인도하는 형제들이 여기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봤습니다. 60명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여기 이렇게 60명의 형제들이 이 남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왔습니다. 이 형제들은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자들입니다.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먼저 육 가운데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체험마저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말씀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을 가져옵니다. 성령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CRP에서 온전함을 받는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형제들과 언약을 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이 지속적으로 적어도 씨앗비를 할 사람을 데려오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한번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인데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까? 누군가가 예라고 말한다면 씨앗비로 데려오십시오. 우리 씨앗비를 채웁시다. 그런 원하는 자들을 채우고 그들이 일꾼으로서, 권소인으로서 길에서 일을 하며, 나는 이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필요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아시아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권소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권소인들이 일본말과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영어를 할 줄 아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낸 권소인들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씨앗비마다 좋은 영어 선생을 일으키고 프랑세스를 일으키고 선생을 일으키고 수업을 주기 원합니다. 모든 씨앗비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권소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고 프랑스말을 할 줄 아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말 할 줄 알면 더 좋고 한국말 하면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용하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이제 필리핀에게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누가 압니까? 우리는 2024년에 핵심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은 이제 아시아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온 땅을 얻기 원하십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멕시코와 중남미와 그리고 아우스트랄리아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씨앗비를 인도하는 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빻기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소인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 있는 역동적인 권소인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쫓는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함을 저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저버리고 육 가운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머뭅니다. 주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서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기묘한 초기의 시작, 초대교회 시기에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교통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읽기 원합니다. 현재 일하는 것의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의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인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 신부를 얻으시고 교회의 온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회고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계시를 얻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는 끝을 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늘날 끝을 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칙을 추구하며 교회가 첫 번째 날들 초대교회 때 역사함이 있었고 부흥되었었고 전진됨을 무엇이 막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120 문도들이, 갈릴리 문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모두가 높은 데로부터 능력을 입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율법을 실행함으로써 교회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심리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은 교회를 입힙니다. 능력으로 입힙니다. 높은 것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공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함으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을 그러므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서부터 5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장 1절서부터 4절.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아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러한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다른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영어를 말하고 독일을 모르지만 갑자기 독일 말을 말하고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내가 첨가된 말을 합니다. 어떻게? 120 문도가, 갈릴리 문도가 문화가 높지 않은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의 중심, 교회를 산출하는, 놀라운 교회를 산출하는 120 문도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달변을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이 많은 이스라엘 땅의 지식인자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거기에서 중요한 직업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가 아닌 120 문도,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천 명, 수만 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시작하는 자로서 예수는 그렇게 본다면 실패한 자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에 일을 했지만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120 문도들이었습니다. 별로 수준이 높지 않은,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볼 적에 120 문도,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셨습니다. 120 갈릴리 문화가 높지 않은 자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셨고, 사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한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능력 있게 나갔고, 베드로 말씀이 있은 다음에 11명과 함께 베드로는 12명을 대표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세례함 받은 자들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날에 이것은 기묘한 일이 아닙니까?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어떻게 그들과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문화가 없다는 것을, 수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120문도에 인도하는 자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겨졌는데,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존귀하게 태어난 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함을 받는 자, 아닌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CRP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퀴가 권서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시작될 적에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걸 이미 읽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사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돈을 사랑함도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시죠? 특히 유대인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또한 그러합니다. 모두가 돈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팔 수 있습니까? 사도의 발밑에 두고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모두가.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서로 통용하는, 이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촉이 너무 강했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것은 돈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실제가 있습니까? 오늘날 그러합니까? 당신 은행 안에 있는 당신의 돈을
사도 발밑에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날 너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전부로 그 당시 교회 생활은 기쁜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것을 완벽한 이러한 교회 생활을 산다면 행복한 교회 생활, 기쁜 교회 생활, 아니면 당신은 아직도 불행합니까? 당신이 아직도 불행하다면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생활은 매일매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일날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교회 생활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 되면 산출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를 누가 만들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유일한 말씀, 모두를 우리를 한 목적으로 하게 합니다. 한 방향으로 행하게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1, 45절을 내가 쓴 것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줍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주고, 이것은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2장 13절,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적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 맞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맞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을 적에, 이렇게 받을 적에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적에 역사합니다.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선지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교통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유롭게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받는 것이 강합니다.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적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강하게 능력을 갖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돈 사랑하는으로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 초기 때부터 부는 사단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쏙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온전한 합당한 것을 갖고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것을 갖고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내 마음이 돈 버는 것에 생계 문제, 돈 되는 것과
돈의 안전을 추구할 적에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마음을 받을 만한 영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씨앗으로서 들어와서 뿌리를 뽑고 자랄 필요가 있는데 그럴 적에 사단이 이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질 적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분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서인들이 길로 왜 나가죠?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착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서 기도할 적에 그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문도로 치워져 있었지만은 이제 그의 마음을 열고 씨앗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받지 옥토가 되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교통은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말하는 말씀은 교회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교회는 즉시로 능력 있는 준비된 그러한 형제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이 있고 오늘의 양식이 준비되기 전에 다른 형제들이 말씀의 잠김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제 지금 이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저녁에 잠길 수 있는 월요일날 말씀이 주어집니다. 월요일날에는 모든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형제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 있게 능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말씀, 오늘 그 잠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적에 매일매일 우리가 대하는 잠길 수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데 한 메시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말씀은 듣기 위함만이 아니요 사람은 두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한 번 들으면 한 귀로 들어가서 다른 귀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로 들어가 하나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올 적에 쉽게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들어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새깁시다. 새기는 것이 무엇이죠? 인꿀가 새기는 것. 우리가 포르투게스를 잘 아는데 인꿀가라는 것은 새기는 것이요 또 인쇄하는 것이요 말씀을 인쇄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걸 마음 안에 그렇게 새기고 인쇄하고 반복을 행함으로써 이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하는 형제들이 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교통,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함으로써 생명의 교통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급으로 나눠서 같이 누리고 같이 부요함을 같이 착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흐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말씀은 흐르고 한국에서도 흐르고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흐릅니다.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이러한 언어,
이러한 잠김 그럴 때부터 그 주말 때부터 일본에 있을 때부터 선칼렛에 사는 형제 중 하나가 일본말로 그러한 잠김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말로 잠길 수 있는 말씀이 매주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이제 함께 한국말과 일본말 일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공급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도 같이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에서도 5장에서 그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든 것은 말씀에 씻는 물로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흐르며 우리를 씻는 물로 흐릅니다. 필요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실제를 두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실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고 예루살렘은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그것으로 교회 크리스찬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4장 32절 33절 사도행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을 가져옵니다. 능력 있는 성령을 가져옵니다. 형제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연결시킬 적에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줬죠? 누가 기적을 행하죠?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3절 우리는 시간이 지날 적에 낡지 말고 우리의 능력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항상 로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성전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더라. 심들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고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가 네가 덮을까 바라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실 적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할 적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성령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며
이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교회를 통치하는데 사도들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내가 여기서 강조하길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 제자들이 확장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함으로 왕성케 되므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왕성케 되죠? 하나님은 케이크에다가 이스트를 쳐서 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커지죠?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입을 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은 뒤스김질하고 교회는 교통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갖고 교통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먼저 새겨지고 그리고 백성 가운데 교통로를 통해서 흐를 적에 말씀은 왕성케 됩니다. 더 많은 마음 안에 닿고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닿을 적에 말씀은 더 성장하며 사람의 숫자가 또한 늘어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왕성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할 적에 스데반의 말씀입니다. 선택된 7 집사 중에 하나, 그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기적과 이사로 우리가 6장 7절을 볼 적에 그리고 15절 스데반은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러한 일을 통해서 유대 종교인들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확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낸 얘기로서 거짓 스데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항상 반대하는 것이 사단이 반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이 말씀을 조용케 하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말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돌을 맞기 이전에 기미한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기묘하게 내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야함을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무엇이죠? 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1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로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그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송사하지만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그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갖지를 않고 있었다. 갈대아 땅에서 나와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브라함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란에서 나왔고 자기 본토에서 나왔고 아무것도 그 어떠한 약속된 것이 없었지만은 그가 말씀에 의존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믿고 들을 적에 기뻐하십니다. 믿고 듣고 믿을 적에 그러한 자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역사랍니다.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같이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들도 없었는데 이상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거기서 그 땅을 보게끔 했고 동서남북을 보게 하고 그가 보는 그 모든 눈에 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적에는 그 땅에 한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밟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게 땅을 안 줬다면은 후손에게 땅을 준다고 말했는데 자식이 있지도 않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손에게 또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적에 있는 능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갈라디아 3장에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이니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볼 적에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믿을 적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39절로 넘어갑시다. 30절로. 이 장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시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살이 되었을 적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것을. 바로의 그 손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원한다는 것. 그러나 그가 백성을 구출하러 나갔을 적에 그는 봤습니다. 그 이전에 애굽인이 그 조상을 안 좋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좋게 대하는 걸 때 그를 나중에 죽이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 가운데 싸우는 것을 봤을 적에 그가 그 의를 행하며 그 평화를 가져오기 원했지만 네가 누구냐? 너는 우리를 또 죽이려 하느냐?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그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40년 동안 그 양들만을 치며 그는 천연적인 모든 애굽에서 배운 모든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그 전에 능력이 있었던 자였지만은 지혜와 일하는데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22절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적에 그는 일을 행하는 데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믿을 적에 당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적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80살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그를 보냈을 적에 그때 그는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이러한 그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출애굽기 3장, 4장 주님은 나는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고난을 보셨고 애굽에게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다 하나님이다. 에오소 오케소 나는 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7장 그가 능력이 없다고 그가 말했을 적에 그의 느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이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낼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보내는 것이다. 모세를 누가 보내죠? 바로 에오소가 나는 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능력이 있고 그분이 모든 걸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항상 단순함과 주님을 의존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가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함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첨가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서 붙었던 불은 그러한 가시떨기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풀은 이 풀은 나는 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면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대변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 일어난 것은 그의 그 누나 그리고 형, 미리암과 아론, 하나님은 모세만 통해서 말하느냐? 우리 통해서 말할 수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보여주기 원하죠?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사람이
이걸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종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가로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으로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전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가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론은 달변이 있었습니다. 흘렀습니다. 하는 말이. 아론은 말을 잘했습니다. 모세처럼 나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론을 보내지 않죠? 아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은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자도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릇을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살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를 원해 능력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천연적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적에 그는 입과 혀가 둔하다고 말했을 적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입이 될 것이며 뭘 말할 것을 내 입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문법을 나처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그는 하나님을 대변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입니다. 말하는데 대신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어서 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 나와 비슷한 이것이 어디 있죠? 신명기 18장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한번 보죠. 하나님이 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종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것을 들을지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비슷한 다른 선지자, 하나님이 일으킬 그 다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시간 없지만은 이걸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를 높였습니다.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거기 있을 적에 사도행전 7장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도 하여 거절하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가 그들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우상을 만들라.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시고 이는 선지자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너희의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과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았으며 이것은 저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함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건 선지자의 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들을 섬겼습니다.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는 모두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지자 약속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가 왔을 적에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그들은 의인이 오리라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잡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경한다고 말하며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러나 너희들은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모든 자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의인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 모세에게서 약속했던 그러나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해가 갑니까? 사단의 그 음모는 하나님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항상 선지자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끝이 났습니다. 2세기 때 그 이후로부터 오로지 하락만이 있었습니다.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때까지 왔을 적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입으로는 너희가 주님을 존경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그 선지자 하나님의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를 죽였다. 이때까지 왔을 적에 그때 백성들이 이제 크게 분하게 여겼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있지만 끝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일은, 사역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깨닫기를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적에,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적에, 왜냐하면 그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말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어려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자가 말할 적에, 그것을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두 번째에서 선자를, 유대인들은 하나님 선자를 방해했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로 잡혀갔고, 남쪽 유다 나라, 그것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갖고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선자를 받았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문도를 사용하셨고, 120문도는 자기의 능력을 의존치 않고,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달변이 없었고 문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시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능력을 얻었고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일으키셨고 11명과 함께, 사도와 함께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선자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능력 있게 나갔고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고 성령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이 예루살렘에서 조용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떠났고 오로지 교회생활 초기 때 하던 자들만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바울을 사용했고 이 이방 땅에서 교회를 산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산출했습니다.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 땅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되는 세력이
유대교의 세력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베드로부터 와서 동일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반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바울이 17년에 순교를 당했을 적에 온 아시아가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자의 말씀을 사도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조용케 했습니다. 요한 때 90년 후에 또 한 번의 그 시도, 선자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시도했을 적에, 그래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생명의 교통을 교통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선교사들을 이 말씀을 전하기 원했을 적에,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조용케 되었습니다. 교회에 인도하는 자들이 으뜸되기를 더 사랑했고 위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쫓는 자들을 갖기 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이렇게 1세기가 끝났고 이런 슬픈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21세기 때 주님은 이러한 이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믿읍시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씀, 믿음의 힘을 갖고 들음으로, 믿음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천국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할 것이고, 아시아까지도, 일본, 한국, 중국이 또 기다립니다. 필리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말라시아, 지금 어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 땅 사람이 관한 곳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